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2021년 2월 마지막 주 아름다운 동산교회 금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3월 첫째 주 금요예배부터 금요일 8시에 이곳 본당과 온라인을 통하여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한 분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분들 이 밤에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응답받고 순종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8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이
주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안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되어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좋은 걸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달빛이 나 약속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할까요?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흘러가는 나의 삶에 주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봉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열왕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오 주님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 바다보다 넓은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저 산과 하늘보다도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내 맘에 가득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내 삶에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바다 같은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아멘. 하하. 내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다시 한번 마지막 믿음으로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가 샘솟는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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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아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선포돼야 하리. 아멘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박효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신령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박효철 목사님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전하여질 때에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능하게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도 아닌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시간에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여 이 제단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의 종 박효철 목사님 강단 위에 세우셨을 때에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증언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되어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순종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게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가족을 떠나서 정확하게 말하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쳤던 야곱이 수십 년의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가족이 있는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 그 중에서도 약복 강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아날 때에는 홀몸으로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돌아오는 야곱을 보면 이제 가정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재산도 넉넉해졌고 그리고 많은 종들도 함께 데리고 돌아오는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참 남부럽지 않은 넉넉한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야곱의 삶이 행복할까? 과연 야곱은 지금 행복한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처럼 순탄해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지금 야곱의 그 내면의 모습은 아주 심각한 문제 한 가지를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했던 심각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야곱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고 눌러놓았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들춰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항상 야곱의 그 마음의 상처로 따라다녀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항상 걸림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야곱의 평생을 따라다녔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야곱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남들이 갖지 못한 그 큰 많은 재산들도 있는데 이 야곱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그것들로는 그의 마음을 치료하거나 고쳐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고통을 안고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 가지의 문제, 아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야곱처럼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눌러놓고 때로는 한다고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하고서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표현을 좀 빌려서 얘기하면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부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장의 문제, 또 시댁과의 문제,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 그 쓴뿌리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눌림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어쩌면 피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형 에서를 안 보고 살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은 에서를 도망쳐서 아예 안 돌아오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서 에서를 정면으로 돌파하게 만들어 주세요. 감추어 두려고 했던 상처였는데 하나님은 꺼내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큰아들이 24살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스윗합니다. 또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은 며칠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과를 깎아봤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사과를 깎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알 사람은 압니다. 큰아들이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거든요. 그 사춘기 아리를 하는 동안에 저희 부모의 마음은 참 문드러졌어요. 그런 끝이 안 보일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굉장히 스윗해졌어요. 그런데도요, 최근에도 아이를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치면은 그 과거의 상처가 문득문득 떠올라서 숨이 턱턱 막혀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근데 마음이 막혀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의 그 마음의 깊은 것들을 만져주셨어요. 저는 저만 상처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보여주신 것은 그동안에 그 사춘기 아리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아이가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해주지 않는 엄마 아빠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이 그 반대편에 있는 아이의 마음을 제게 보여주시는데 그 순간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변한 건 아니지만 물론 아이는 스윗해져서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 순간 그 내면의 그 벽이 허물어지면서 빛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혀있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꺼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벽을 허물어내시고 풍성한 삶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생명 살려놓고 알아서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위에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복된 삶,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똑같은 야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은혜 한 가지가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모든 풍성함에 있어서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난 생명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에서가 몇 명만 데리고 와도 참 부담스러운데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거의 군대 수준이에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그 미닝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결판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군대를 자기가 만든 군대를 데리고 오는 중이에요. 젊은 야곱은 그의 인생길에서 이렇게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심판이 이렇게 자기를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그 죽음을 야곱은 자기의 힘, 자기의 재산, 자기의 능력, 그리고 자기의 그런 잔재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에게 닥쳐온 그 죽음의 그 심판,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이 홀로 남은 밤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 위기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좀 이겨보려고 온갖 방법을 쓰면서 자기 자녀들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종도 보내서 무슨 애정 아니 뭐 애정 작전 아니면 뭐 뇌물 작전 별걸 다 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자기 혼자 남았는데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약복 강가에서 그 나루터에서 이제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공포가 짓누르고 있는데 야곱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던 에서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에서를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측은하게 여기고 축복해서 돌려보내게 해주십니다. 야곱의 마음에 늘 그 두려웠던 죽음의 공포, 형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의 공포가 일순간에 사라졌어요. 일순간에 자기 평생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야곱에게 있어서는 비로소 진짜로 풍성한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미국은 아니요, 이 전 세계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죽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미국에서만도 50만 명이라는 사망자가 넘어섰다라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팬데믹이 벌써 1년 다 돼가고 있고요.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다음은 내 차례일지 우리 서로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아니요, 그 불안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뎌짐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처럼 우리 몸에 붙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1년 동안의 이 팬데믹이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사업,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팬데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많은 것들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죽음의 공포를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의 그 죽음과 그 죽음의 심판의 공포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의 심판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이 죄의 심판, 그 죽음의 심판,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들만이 풍성한 삶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죽음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종 예배를 해드렸던 한 90 넘은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을 받았고,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90평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저에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태신앙에 90 넘게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려울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런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고 우리의 삶의 그 미래가 두려운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사람만이 풍성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죽음의 심판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벗어났을 때 그의 삶은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을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끔 다윗은 자기가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두렵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거워져 있다면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을 감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2개인데요. 24절에 보면은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이기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4절에 야곱과 씨름하던 어떤 사람이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을 누군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8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의 다리를 붙잡고 아주 처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 여기 보니까 관절뼈라고, 관절의 둔부에 있는 힘줄이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다시 번역을 해놓았는데,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라는 치셨다라는 원문 성경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인데, 이 나가는 하나님의 손이 닿았다, 하나님의 손이 만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좀 과격하게 표현됐어요. 치셨다. 그러나 실제로는 닿았다, 만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이 환도뼈를 쳐서 탈골시켰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단지 만지기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전한 무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위대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친 것이 아니라 단지 닿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상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신 분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야곱이 씨름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씨름을 해서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성경은 야곱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씨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까? 씨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왜 오셨다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져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씨름하셨고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주기도문 없었어요.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사도신경도 없었어요. 철야기도도 없었고요. 금식기도 그런 것도 없었고요. 예배당도 없었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찾아오셔서 씨름해 주시고 네가 이겼다, 이것이 기도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씨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져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위대한 기도의 자리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씨름, 내가 이겼다, 이 두 단어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너와 씨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져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미국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한국 분들도 참 많이 유학을 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를 오래전에 졸업하신 제가 아는 한 지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학교에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인종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모여서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당연히 간증하면 한국에서 온 목회자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모였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여 삼창이거든요. 주여 주여 하면서 엄청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막 한번 기도했다 그러면은 그냥 나무 뽑듯이 기도를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간증 시간이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한국 목회자들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국 신학생들이다. 그런데 미국 그 신학생들을 보면은 좀 달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주여 삼창 어디 있어요? 그냥 딱 턱 깨고 딱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한대요. 근데 막상 이제 간증 그런 나누는 시간이 돼서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깜짝 놀란대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 한국 신학생들의 간증이 뜨거울 줄 알았는데 이거 미국 신학생들의 간증이 더 뜨거운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주여 삼창 외치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시다 하면 터 딱 켜고 이렇게 얌전하게 기도하는 저분들의 간증이 더 뜨거울까? 그 차이가 뭘까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친밀함이 있는 그 간증이 더 뜨겁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씨름, 이겼다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불러주시는데, 져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앞에 어떻게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 바로 야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단지 앞뒤 정황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마도 야곱은 자기 눈앞에 닥친 죽음의 문제를 놓고 살려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지금 사냐 죽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어요. 사냐 죽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태도를 한번 보세요. 얌전했을까요? 점잖했을까요? 예의를 갖췄을까요? 아니요. 이 야곱의 기도를 씨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을 보면은 격시가 없어요. 그리고 얌전함도 없어요. 그냥 막 때를 쓰면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뭐 매너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도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때를 쓰는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이 야곱의 간구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 같으면 태도도 보고 태도 점수 50점, 내용 점수 한 또 40점, 나머지 10점은 내 마음대로. 근데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 야곱의 이 씨름과 같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 일이 가능한 게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여러분의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 내가 기도를 했지만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내가 아멘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는 그런 정말 두서없는 그런 기도, 내가 올바른 것을 기도했는지, 내가 맞는 것을 기도했는지 나조차도 점검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어설픈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의 귀는 어떤 귀라고요? 인자하신 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를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자기의 다리를 탈골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실 에서에게서 살아남는 방법은 탈골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뭔지 모르지만 축복해달라고 때를 쓰고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탈골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때 쓰는 격식 없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에서의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혜로요? 누구의 방법으로요? 누구의 축복으로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보좌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에 이 은혜의 보좌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보좌 그러면 그것도 보좌가 그냥 보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보좌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예요. 근데 그 보좌 그러면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 찬란한 빛과 감히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그
정말 그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나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서 그 보좌 앞에다가 단어를 붙이셨어요. 어떻게요? 기쁨이 담겨 있는, 그리고 부드러운 빛이 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라고 하나님이 보좌 앞에 은혜라는 단어를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감히 쳐다볼 수 없고 감히 나갈 수 없는 그 거룩한 보좌에 하나님이 은혜라는 단어를 붙이셔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보좌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로 나오도록 부름을 받았지 율법의 보좌로 나오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면, 제가 한 예를 들으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에 그 산 주변에 선을 그으셨어요. 그리고 이 선을 내가 모세를 만나는 동안에 이 선을 넘어오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내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넘어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을 보는 눈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불꽃을 바라보는 그 눈, 두려운 눈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 선을 넘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씨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져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열어주신 것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본당이 오픈되어지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이 그냥 보좌가 아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네가 나와 싸워서 나와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평생 동안 자기 마음에 눌러놓았던 것, 아니요, 어쩌면 도망가고 싶었고 평생 애서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의도적으로 그 앞으로 끌고 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도우시고 힘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여러분 찬양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나눠서 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주일 예배와 우리 금요 예배가 이게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게을러진 신앙, 나태해진 신앙, 우리에게 규칙적인 그런 예배 생활을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억누르고 세상에 짓눌리고 이 세상의 팬데믹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짓눌려서 우리의 마음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까운 또 성도 아니면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이 시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당 예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전보다 더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변의 사람과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세상 팬데믹에 눌렸던 우리의 마음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질되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당에 아버지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시간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이 아버지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씨름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는 자리가 바로 믿음의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거룩한 보좌를 은혜라는 단어로 가리셔서 하나님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터치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지혜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 믿음의 기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하나님 금요 기도회 모든 기도회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하나님 그 거룩한 보좌를 하늘의 보좌를 활짝 열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의 보좌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나타내어 주시고 주여 우리가 씨름하기를 원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 주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를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풍성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세 번째 기도할 때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혹시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를 혹시 포기한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니면 내 삶이 항상 꼬이기 때문에 내 삶을 그냥 대충 던져버린 분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겉에 드러난 화려함에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흐르고 있는 여러분의 볼 수 없는 상처, 이제는 말하기도 지쳐버린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말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풍성한 그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 삶에도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풍성함을 주옵소서. 일터와 삶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오니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에 흐르는 문제, 우리 마음에 흐르는 문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을 따라다니며 나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숨을 턱턱 막히게 하며 아버지 내 삶에 항상 걸림 떨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우리 삶의 이 뿌리와 같은 문제들 하나님 오늘 밤에 오셔서 꺼내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돈으로도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주여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주여 나의 무엇으로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터치하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만지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여 주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에 살아난 성도들,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여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포 속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내면의 모든 흐르는 눈물조차도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숨기고 싶었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었고 피해가고 싶었던,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야곱을 하나님 그 문제에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런 반복되는 문제로, 일터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항상 쪼그라들고 항상 거기서 멈췄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밤에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야곱 위에 하나님의 손이 닿았던 것처럼 우리를 닿아주셔서 우리의 엉성한 기도에, 어설픈 우리의 기도에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와 씨름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하옵기는 이제 하나님의 예배당을 다시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또 금요일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사랑부 지체 우리 장애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면역력 약한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랑부 예배도 속해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밤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